귀한 예배에 오신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보에 보면 그 말씀 읊조리 밑에 주일 월화수목 금토 이렇게 해놨습니다. 친절하게. 주일날은 좀 전에 읊조렸으니까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도 한 번 하시고 화요일날도 한 번, 꼭 한 번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다, 말이 그렇다 이 말이죠. 10번, 20번, 100번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말씀 읊조림 카드에다도 쓰시고, 또 이것도 주보는 딱 한 번 보고 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만 딱 잘라가지고 갖고 다니시면서 읽어도 되고요.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이거 갖고 다니기도 힘들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딱 이 말씀만 찍어가지고, 핸드폰 자주 보시잖아요. 그때 딱 열어가지고 말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예배 나오신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삶을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태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좋은 태도, 바른 태도를 가르칩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인 성공학 강사인 존 맥스웰은 태도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젊은 여성이 아버지에게 삶이 너무 힘들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딸을 부엌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냄비 3개에 물을 붓고 그 위에 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썰어서 넣었습니다. 두 번째 냄비에는 달걀 2개를 넣었습니다.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 가루를 약간 넣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습니다. 당근을 꺼내 그릇에 담고 삶은 달걀을 역시 껍질을 벗겨 그릇에 담고 커피는 컵에 따라 씁니다. 아버지는 이 3가지 재료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따라자 보렴. 처음에 딱딱했던 당근은 이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더니 흐물흐물해졌어. 반면에 깨지기 쉬운 달걀은 물속에 들어가더니 더욱 단단해졌단다. 커피는 어떠니? 커피는 물을 더 값진 것으로 바꿨단다. 물을 팔면 좀 저렴해지는데 커피는 비싸죠. 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내게 닥친 문제는 온전히 너 자신에게 달린 문제란다. 흐물흐물해진 당근처럼 문제 때문에 더 약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삶은 달걀처럼 문제로 말미암아 더 강한 자신으로 발견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커피처럼 문제를 아예 자신에게 유익한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단다. 선택은 바로 너의 몫이란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새벽 기도에 우리가 보았던 본문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집사님 한 번만 넘겨주세요. 시편 119편 105절로 1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고 행하겠다고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좋은 이야기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고 내가 주의 규례들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굳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되고 행복하고 복되어야 되는데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삼중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3개가 겹쳤다는 말이죠. 오늘 10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고난이 심한 것이 아니라 매우 심하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09절에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0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고 싶고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싶고요, 말씀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보고 싶은데 이런 삼중고가 찾아왔네요.
내 고난이 매우 심하고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고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버렸습니다. 인생의 삼중고가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그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놈의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해야 되는데,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고난은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109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위기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기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주의 법 앞에 서 있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10절에도 이야기입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고난도, 생명의 위기도, 악한 자들이 놓은 올무도 헤쳐나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방법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실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가 방금 고백한 대로 그는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의 태도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또 내가 주의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가 만약에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 이 고난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또 그냥 흘러간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항상 생명이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법도 앞에서 서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주의 말씀을 붙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욥도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였지만 고난이 왔을 때 그는 대처하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주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0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사오니, 109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사오니,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위기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여전히 생명의 위협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사오니, 과거에서부터 있었는지 갑자기 있었는지,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생명이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현재형이죠. 그런데 그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다, 그 말씀 안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언제부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주의 법 앞에서 머물러 있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산다는 것은 현재, 과거, 미래에도 여전히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또 지금 나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삼중고가 있지만 나의 삶에 여전히 말씀 앞에 서 있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지만 우리 인생에 닥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는 중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차선으로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최선이고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시고,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나에게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확신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번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쌓일 때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놀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마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잡힌 몸으로 노마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가는데 얼마나 평안하게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좋은 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그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것입니다. 노마를 향해 가는 그 배, 바울이 몸을 싣고 가는 그 배, 비록 잡혀가는 몸으로 이제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에 그는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로 20절에 이렇게 됩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평안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가게 하셔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7장 33절로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어려움과 힘든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가지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싣고 간 모든 짐들을 버리고 살려고 하는 그때에 바울에게는 왜 이런 희망이 있었을까요?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사도행전 27장 20절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섭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살고 계십니까? 주권은 내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의 삶은 내가 책임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섭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믿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광풍을 만나가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고 음식도 받아 먹고 이제는 276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들에 따라서 그는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읊조리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 암송하고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거죠. 이 어려움도 유라굴라 광풍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구원의 섭리와 역사를 그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는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암송하는 거 좋아합니다. 이 말씀 암송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냥 암송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고 이대로 행하실 하나님 앞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평강 또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은혜를 제가 맛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와 말씀 앞에 서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감사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안심하라 하시는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이 평안하라 그러면 주님 평안하지 않은데요. 그 평안은 언제 올까요? 그 평안은 도대체 언제 옵니까?
그 복은 언제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자꾸 되묻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이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 생명에도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3절로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어젯밤에 이 배 풍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냥 꿈으로 개꿈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그냥 하나님이 위로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확신한 말씀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성경을 볼 때마다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으면 남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꼭 붙들어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읊조림을 시작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새벽에도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읊조릴 때 그 말씀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게 하시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 또 금보다 은보다 더 사모할 그 말씀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치유받아야 될 분들은 그 말씀으로 치유하심을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역사를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지금 광풍 가운데 하나님 몇 날 며칠 동안 해도 못 보고 별도 못 보고 이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버리고 이 광풍 만나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이 차라리 죽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바울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확신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두 가지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276명 너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내가 베풀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무엇입니까? 유라굴라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깨어지고 지금 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지금 사람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바울이 보는 것은 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주님이 이미 또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노마에 지금 바울이 여행 가는 거 아닙니다. 그가 잡혀서 이제 그는 풀려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노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판결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바울이 풀려나지 못하게 하는 스스로를 구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주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미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일 하러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내일 하려고 산 사람은 내일 하다가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교회 와서 막 청소하시라고 와서 막 이렇게 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저를 통해서 가정을 맡기셨죠. 제가 가정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처럼 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직장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정을 주셔서 또 일할 수 있도록 일터를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처럼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27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이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증수표시거든요. 공수표가 아니라 하나님은 보증수표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33절로 34절에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이라.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입니다. 그 말씀을 믿었기에 그 말씀이 이루시는 것들을 그가 믿는 그 믿음으로 그들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사람 276명 한 사람도 죽거나 상하거나 다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은혜를 바울에게 약속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데 로마로 가던 배가 폭풍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레데에서 출발할 때 그들은 바울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항해해야지, 이렇게 바람 없는 날 항해해야지, 이렇게 맑은 날씨에 항해해야지 하면서 그들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어떤 바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하게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울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며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삶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말씀도 읊조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은혜를 맛보고자 하는 귀한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초라는 말은 딱 두 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는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임마누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자가 되어주시겠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어주시겠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그는 매를 맞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태창에 맞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창을 때리는데, 곤장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곤장을 때리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린다고 합니다. 39대를 때린다고 합니다. 40대를 때리면 죽을 수 있어서 39대를 때린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40대를 때리면 죽는데요, 거의. 그런데 39대를 여러 차례 맞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폭풍 속에서도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뀌지 않는다는 게 감사한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지 않으면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생각 속으로만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도서관에 가면 이런 분들이 있답니다. 얘야, 이제 그림 그만 그려야. 도서관에 가면 이런 분들이 있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도서관에서 책을 잔뜩 빌려가지고 온답니다. 그러고서 일주일 동안 한 권도 안 읽고 반납을 하면서 저 책은 나가 읽은 거나 다름없어. 이해하셨죠?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들고 다니면서 이 성경책은 내가 읽은 거나 다름없어. 읊조린 거나 다름없어. 이 성경책은 내가 다 알고 있어. 이건 하나님을 일도 모르는 거죠. 성경을 66권을 다 읽으려고 하는 것보다 읽으면 더 좋죠. 그런데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차례 움직이는 게, 읊조리는 게 필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5분을 하더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거든요. 저 1시간씩, 2시간씩 해요. 그런데 특별한 날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루에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15분이든지 20분이든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66권을 내가 읽으려고 했는데 하지 말고요.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읊조림이라도 하루에 수십 번씩 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의 힘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역사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 우리 앞에 놓였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저기 로마에 가서도 전해야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라굴라 광풍이 그를 휘몰아쳤어도 276명을 위협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읊조림 한번 주보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같이 이 말씀 이번 한 주 동안 확실하게 막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 말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도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할 때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홀로 주께 섭니다 라고